요나단과 헤어진 다윗,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제 도망자의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노비였습니다. 노브는 성소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약속된 장소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합류할 것이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자신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정탐하기 위해 미리 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가 그곳에 있었고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복선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먹을 것과 무기를 찾아 길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극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다면 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예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은 물론 다윗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최상의 무기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바로 그 칼,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린 그 칼,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은 불과 얼마 전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없이도 저 칼을 쥐고 있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었던 칼,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언제 사울이 추격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 떡을 가져다가 다윗의 허기를 채워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안위를 지켜주시기 위해 골리앗의 칼까지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떡과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이 현재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은혜의 표적, 승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떡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의 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과 무기를 얻었지만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칩니다. 블레셋에게 속한 가드, 이 가드는 다윗에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의 주요 성읍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 다윗에게 가드가 안전한 땅일 리가 없죠. 게다가 가드는 바로 가드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가드의 자랑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며 불렀던 노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아주 위험한 인물임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든지 이 아기스 왕이 그냥 그대로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면서 다윗을 가드 땅에서 추방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을 친 다윗. 갈 데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적국으로 도망을 칩니까? 자신의 정체가 발각이 되자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연기를 하는 다윗. 믿음의 용사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절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는 윤리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본 절박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박함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고통을 뚫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슬픔을 뒤로 하고 이 자유의 땅으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박해지면요, 자기 몸도 팔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윤리 도덕을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이 절박함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오는 교만입니다. 곤고함과 절박함, 그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적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친 척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기 몸까지도 팔게 만들 수 있는 것, 자기 자식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곤고함이고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절박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급한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은 경솔함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다윗은 자기 발로 이스라엘의 적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살겠다고 하면서 사지로 들어간 겁니다. 다윗은 가드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은 순간적으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 하는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연기를 했는지, 얼마나 절박하게 연기를 했는지 아기스는 다윗을 진짜 미치광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는 이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왔느냐 하며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무사히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 가드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배워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은 우리를 경솔하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절박할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그 길밖에 없으면 그 길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나의 실수나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수를 실족이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입니다. 실수와 실족은 다릅니다. 실수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실족은 낭떠러지를 디딘 겁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거. 실족,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족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 수는 있어요. 살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가면 안 될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나의 평생을 좌우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번의 실수가 나의 평생을 결정지어 버린다면, 나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실족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실수를 할지라도 실족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실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우리의 허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메어두실까? 우리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실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와 같은 실수의 그물에 걸리게 함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의 그물에 걸리셨습니까? 실수의 늪에 빠지셨습니까? 실수의 짐이 우리의 허리를 묶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실수로 말미암아 불과 물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은 우리를 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연단으로 삼아 우리를 결국은 더 풍부한 곳으로 들이셔서 실수가 줄어들게 하실 것이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강하게 하여서 어떤 절박함 속에서도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많은 실수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작년의 그 실수가 올해에도 나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혹시 그것이 나의 운명에 큰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이 모든 염려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올 한 해 우리는 작년의 실수 때문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안심하고 실수하십시오. 실수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실수를 하셨더라도 안심하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드에 가서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윗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법은 없습니다. 다윗은 가드에 들어온 것이 자신의 실수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절박함에 사로잡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음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의 손에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고 사실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드를 빠져나온 후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하여 이 나의 실수를 실족해 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치명적인 어리석은 이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자신을 토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 가드를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항상이 영어로 뭐죠? 좋습니다. 따라하세요. Always. 모든 길들입니다. 항상 어떤 길을 가든, 푸른 초장을 지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동료들과 함께 있든 원수들과 함께 있든 always, 모든 길에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실수를 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머리에, 얼굴에, 허리에 무거운 짐이 메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시편 34편을 쓴 목적입니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더 풍부한 땅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자랑의 목적이 뭐냐면요, 곤고한 자들이 이 자랑을 듣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지금 곤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곤고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절박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실수의 그물에 걸린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요, 지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테니 곤고한 자들은 나의 이 자랑을 듣고 기뻐할지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찬양하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절박함에 있었던 사람이다. 정말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내 목숨이 위기에 처해봤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자랑할 테니 이 땅의 다양한 이유로 곤고한 모든 영혼들아, 이 자랑을 듣고 여호와를 나와 함께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자랑이에요. 다윗이 곤고한 자들에게 하는 자랑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시고 건지셨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자랑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여 뛰쳐나오자마자 이 땅의 모든 공고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이 자랑을 듣고 함께 기뻐하라, 이거예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곤고한 자들이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였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곤고한 자들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자랑이에요. 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오죽 가면 자식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돈이라도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자랑이에요. 자랑은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미치게 만드는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절자고 그래 돈 내고 하자, 이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해봐, 다 응답하셔. 지금 네가 어떤 공고함 가운데 있든 어떤 절박함 가운데 있든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나랑 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지금 다윗의 자랑이에요. 저는 올 한 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많은 자들에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자요, 부르짖으십시오. 다 응답하십니다. 평생 하나님 자랑하다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저명한 국제관계 평론지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 Foreign Affairs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A World at War. 세계는 전쟁 중이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공산주의 체제 및 이념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던 냉전 시대를 지나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 문제로 불거진 걸프전, 알카에다의 미국 본토 공격, 또 그 후에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3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 등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극히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은 1953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했을 뿐 전쟁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2025년 현재까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모습과 양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전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에는 입시 전쟁, 20대에는 취업 전쟁, 30대에는 자산 전쟁, 40대에는 부동산 전쟁, 50대에는 명태 전쟁, 60대에는 노후 전쟁, 70대에는 건강 전쟁. 물론 신앙 생활도 전쟁이고요, 목회도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위기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전쟁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기면 영광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고통과 수치, 죽음과 멸망뿐이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부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무슨 무는 없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지어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국가적인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른 이 모든 건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아라. 첫 번째, 하나님됨을 알아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됨을 알아라. 두 번째,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절박함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라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는 돼요. 절박하니까. 가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고, 미친 척이라도 하면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좀 계셔야 돼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가만히를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됨을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신다고 지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특히 절박할 때 가만히 있는 거는,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힘과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모든 힘과 너의 모든 뜻과 너의 모든 마음을 단 하나에만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99%가 아니라 100%의 마음과 100%의 힘과 100%의 마음을 그것 하나에 쏟아부어라.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능력을 보이리라.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도다. 그 얘기예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짓이에요. 회당장,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들의 머리, 우두머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 자 앞에 이 회당장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낸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나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거의 의미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생각, 그런 모든 소리들을 제쳐두고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정신과 뜻과 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쏟아부는 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입니다. 실제로 죽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어떤 절박한 가운데 있든지 사람 소리도 듣지 말고 세상 소리도 듣지 말고 뉴스도 듣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민족의 운명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사실상 끝났어요. 우리 민족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될 거라 생각해요. 끝난 게임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상황이면 감사하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상황, 죽은 상황이에요. 이미 죽었다고요. 이 죽은 딸을 도대체 누가 살려냅니까? 뭐 땅 치면서 통곡하면 죽은 딸이 살아옵니까? 뭐 최고의 명의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뭐 진단을 하면 살아납니까? 뭐 여기저기 분주하게 오고 가면 뭐가 죽은 딸이 살아나? 죽은 딸은요, 우리가 뭘 해도 살아날 수 없는 딸이에요. 지금 이 민족이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끝났다는 거를. 그럼 이 끝난 나라를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 예수님밖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죽음과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달려 나와야 돼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달리다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죽은 이 딸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불가물을 통과하여 더욱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이 전국이 언제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작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광장이든 100만 명이 모여보세요. 뉴스 보도 하나 안 하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거 보고 판결할 것 같으세요? 이미 여론은 끝났다니까요. 뭐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발버둥 쳐봐야 끝났다니까요. 그거 왜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이 딸은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잖아요. 지금 이 민족은 지금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생명줄 끊어진 상태예요. 언론, 정치, 경제 다 보세요. 다 사법, 입법. 아니 판사가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끝난 거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그걸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이랍시고, 제가 오늘 갑자기 또 왜 갑자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서 몸 안에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유튜브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돼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건네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 그것은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은혜와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마음에 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항상 따라오는 반문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행동해야죠. 아니,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뭘 하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니까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계시해 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거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때요, 그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할 때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라 지시가 떨어지고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움직일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하였던 그 말씀의 능력이 죽은 이 딸에게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 말씀이 죽은 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이 절박한 때에 여러분 심호흡을 하시고, 오늘은 광화문으로 갈까, 오늘은 한남동으로 갈까, 그 안에 진리교회로 오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남동도 가시고 광화문도 가시고,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세요. 한남동에서 몇 시간씩 있으시면서 왜 새벽에 못 일어나세요? 한남동에 하나님, 한남동에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의 무너진 삶의 기초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삶의 큐티 묵상, 새벽 기도회, 금요 부흥 기도회, 주일 예배, 이 기본적인 영적인 권력이 딱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흐물흐물거리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런다고 나라가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